가운데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내느니라. 아멘. 어여쁜 자라고 9절에 5장 9절이죠.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여쁜 자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쁘다. 최상급으로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주 최고의 표현을 무엇 중에서 이렇게 최상급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말씀들이 또 1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6장까지 제가 연장해서 읽은 거는 5장 9절과 6장 1절에 지금 내용이 비교가 돼요. 여자 중에 참 예쁜 자인데 내가 이제는 무심해졌다. 상사병이 난 이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제 마음에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이런 그 우유곡절이라고 할까? 그 어떤 것이 이제 삐짐이 있죠. 삐지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불편해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다른 여자보다 뭐 사랑스러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마음이 삐졌습니다. 근데 6장으로 1절에 보면은 다시 이게 회복이 돼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권태기가 있다. 신앙의 권태기.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늘 형식적이고 똑같은 것 같고 신앙생활에 뭐 무미건조하고 뭐 발전이 없고 또 뭐 다이나믹하게 흥분할 만한 그런 생기가 없고 새로움이 없다고 할 때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냉각기 신앙이 아주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에서 냉랭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새로워져야 될 것은 어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쭉 읽어서 21절에 내려가면 오늘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가서 읽으라고 해도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죽은 신앙,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또 패배하는 신앙. 이게 이제 우리의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뭐 생기가 없고 그냥 그게 그런 것 같고 늘상 그런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나는 뭔가 뭐 자기 자신의 그런 뭐 회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 못했는데 그 앞에 화목하게 살아라. 화목쟁이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은 날마다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자연인은 그럴 수 없죠. 성령에 이끌려야만 그게 가능하죠. 예.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감찰에 모여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 나와요. 옛날 얘기 나와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용서했고 화해했고 뭐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 옛날 얘기 나올 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만나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만 감정이 왜 그때 또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죄 속에 그런 탄식이 있다고요. 왜 그걸 다 지나간 얘기 가지고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았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가 산다고 그렇게 늘 얘기해봐야 그렇게 안 산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산 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 뭐 새로워요? 옛 구습하고 옛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냥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성화되는 것에서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만 그게 이제 성화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라고 10절에도 다시 돌아와서 5장 1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최고도 희고도 붉은 많은 사람이 가운데 뛰어난다. 여기 이제 추상급을 썼잖아요. 근데 최고로 그 사랑이 다시 이제 읽어지는 거죠. 근데 희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고 붓다고 하는 것은 인성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갑자기 쓰면 좀 당황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변화산에서 휘어졌어요. 휘어진 이 모습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흰옷, 다 거룩한 것, 다 이건 신성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붓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왜 이름이 그 에돔이 왜 에돔이죠? 붓다라고 하는 뜻에 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서제에서. 그래서 그 붉은 것은 흙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붓다고 하는 거가 희다고 하는 게 같이 겸하여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야 사람이면서 참 신비롭다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 또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인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나쁜 의미에서 인간 냄새라고 하지 좋은 의미로 인간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냄새가 난다. 이게 나쁜 냄새입니까? 야 대단하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표현하잖아요. 이 연예에서 정말 거룩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불려지고 또 회복된 것을 보게 돼요. 삐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골로새 2장 1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살아야만 이 신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그 추한 모습을 벗어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있는가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중심에 없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요. 근데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판단받지 않아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르게 사니까 판단받을 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중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중심이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봐요. 아유 내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살았네. 회개할 일이잖아요. 설교는요. 제가 설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복음 전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이 달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10가지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잖아. 예, 그 10가지 다 누리고 살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건데 대부분은 한두 가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그런 신앙을 설교자는 날마다 하기는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뭐 본문에서 또 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전하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딱 훈련해가지고 언제든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려니까 내가 이 복음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복음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저절로 나가야 이게 당연한 건데 그냥 그러고서 지옥 갈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없냐고. 가족 구원을 그렇게 못하고 있어. 예? 땅바늘 칠 일이에요, 이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같이 그렇게 사느냐고. 본인이 지옥 비스름한 생활하니까 그걸 못 느끼지. 천국 생활하면은 그게 얼른 구별되는. 천국과 지옥은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냥 흑백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사니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전도 안 하고 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이라도 회복해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축복인데 그 천국 생활을 돈 가지고 살려고 했으니까 천국 생활이니까 착각했지만 그게 천국 생활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그냥 뭐 세상 걸 가르쳐가지고 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 한 번 듣는다. 그걸로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나도 모르게 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가는지 난 몰랐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요. 여기 6장으로 가면 6장 8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고요. 근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 9절에 보면 레위들에게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런데 그 왕비와 왕후와 비빈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아요?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시기일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시기하면서 왜 궁녀의 반란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비빈들이 뭐 독을 타가지고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왕자의 난이 되고 이게 조선 왕조의 실록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 자신이 정말 완전하게 올인한 거죠. 그 여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다른 여자들이 근접을 못해요. 왕이 그 여인을 좋아한다. 다 느끼죠.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냐 해주지 않아. 한 번도 침실에 와 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완전한 자는 이 슈라미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왕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왕노릇한다. 우리가 뭐 저 인간이 뭐 벌써 저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하고 우리 후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왕노릇에 대한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칭송한 거죠. 그 사람을 칭송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으면 그 완전함 속에서 칭송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냥 별 볼일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성화를 시킨다고요. 성화시켜요.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불렀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10절을 잘 알고 있는데 10절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앞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여기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싫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는 야곱이죠. 아주 품성 자체가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종으로 만들었어요. 복종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화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벗으로 부르신다는 벗으로. 벗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성화됐습니까? 성화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읽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성화된 모습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뭐 과거와 뭐 현재가 확 달라져 가지고 대단하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지금 눈이 지금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보면서 지금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5장 16절. 거기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벌써 이 고백 자체가 이렇게 깊어진 사랑으로 친밀감이 있는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부부도요 계속 이렇게 같이 살면서 친구처럼 사는 게 그게 제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그냥 사랑도 깊어지고 신뢰하니까 다 맡기고 그래서 친구처럼 사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깊어진 것이 무슨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멀리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깨끗한 신부가 되면 우리가 관계를 보는 목자와 양,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은 관계가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공변됨과 공의로 장가들리니 그리고 그 신부를 맞이할 때 진실함으로 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신부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의리가 없어. 그 관계가 깨지고 좀 친구 관계가 깨지면서 친구 관계는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리가 없으면 친구가 안 돼요. 그 의리가 뭐죠? 우리는 정의감으로 살아요. 그 정의감으로 같이 마음을 합치면 의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불법을 물리치면서 죄를 물리치면서 그 친구는 아주 영원한 친구예요. 뭐 목숨까지 걸릴 수 있는 친구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 우정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로 불러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만드시려고. 그냥 친구라 가지고 뭐 허물 없이 그냥 지내는 친구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신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자라죠. 그리고 성장할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게 아직 많이 남아서.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게 사라지면요, 그러면 깊어져요, 신앙이. 친구 관계로 깊어지고 또 사랑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속해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3절.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소속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난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소속감으로 안정감도 있지만 이게 아주 긍지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특별한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가르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찬송 받을 만한 그 찬송을 다른 사람으로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부족한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깊어져야죠. 마지막 절 읽어보십니다. 6장 마지막 절 시작. 돌아오라 수람이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마지막 절 마하나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너를 보게 하라.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이렇게 내 자손 다 탕진했냐 그러면서 야단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다시는 그 사랑이 그리워서라도 떠나지 않도록 그냥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여기에 지금 후회가 없고 그냥 용납하는 모습이 정말 나에게 좀 너를 좀 보여줘 이렇게 할 정도로 애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느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럼 나한테 좀 얼굴 좀 보여줘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 더군다나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돌려야 될 것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제가 그 그리빌길 전도에 부족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넘어가는데 영접 기도할 때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리는 맞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값을 치렀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으면, 거기에서 영적 기도가 내가 죄입니다 할 때 동의하면서 같이 할 텐데 그게 쭉 그냥 지나가요 금방. 그래서 와 이게 좀 영접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다 듣고 있구나. 가슴으로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슴에 들어가면 그냥 회개가 돼서 영접기도가 정말 진정한 영접기도가 될 텐데 그래서 영접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훈련하면서 들어서 왜 그럴까 하는데 결국 죄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또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을 또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회개가 진짜 된 사람은 이 사랑을 깊이 느끼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내가 죄인이면 죄를 회개했지 그 사랑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없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